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굳세게 서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가을짓자 행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인생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위기와 또 문제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가 있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그가 당한 문제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세상 속으로 도망가 버려야 되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을 그는 수없이 만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달 만한 문제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고백인데요. 그가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나 물리적 어떤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행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참 놀랍죠. 그 바울 사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만 만나도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서 즉시 떠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인과율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뭐 잘못해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 이 생각인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거죠.
어떻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그 원인을 바로 우리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늘 궁금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건가? 왜냐하면 인생을 잘 사는 그 결과가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바로 원인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살지만 늘 어그러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이 뭔 생각했겠어요? 내가 뭐 잘못해갖고 이럴까? 내가 방법이 틀렸을까?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하고 이렇게 갇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의 메시지도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반응이요 다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내 인생에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같이 여겨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 인생에 지금 허락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켰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우리도 인격이죠. 여러분이 언제 제일 기분 나빠요? 나를 안 믿어주면 제일 기분 나쁘죠. 그렇죠? 여러분이 안 믿어주면 기분 나쁘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믿어주면 정말 속상해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격자라 그래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이 아닌데도 안 믿어주면 화딱지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안 믿어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주니까 나 안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자라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격인데 하나님한테는 신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그가 살아간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는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이해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따라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대상.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말은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앞에서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복된 말씀, 좋은 말씀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금덩어리에 금덩어리 이렇게 금덩어리 좋잖아요. 금 반지도 아니고 금 덩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금덩어리를 내가 꿇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꿇고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끌고 갈 만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금덩어리 그냥 끌고 가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금덩어리니까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네 집까지 이동해 가면 네 집 창고에다가 딱 그거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너 진짜 부자 되는 거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금덩어리 끌고 네 집에 들어가라. 네 인생의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오해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체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앞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1장 29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셔요. 그리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안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로 인도해가는 인생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부터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였냐면 말씀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해 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인도해 간 거예요. 인도해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덩어리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게 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에서 그것은 크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여기에 나를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계속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가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게 이루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여기로 데려오신 것입니까?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실 것입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을 먼저 들으면은요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 아이 때 엄마가 그 나를 예방 주사 맞추려고 데려가는데 말도 안 하고 데려가고 주사 그냥 확 놔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맞으면요 2배 3배 아픕니다. 근데요 가르쳐 주죠. 너 오늘 예방 주사 맞을 거야. 좀 아플 거야. 그래도 네 이거 예방 주사 맞으면 너에게 더 좋은 게 많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사 맞으면은요 아프긴 아프죠. 근데 견딜만 해요. 그리고 아파도 그 예방 주사가 내 몸에 들어와서 더 좋은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고 울지 마. 금방 끝나. 그거 그냥 사탕 하나 주고 사탕으로 꼬시잖아요. 그 약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픈 것보다 훨씬 나은 건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만났어요. 저런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하게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만큼 이르렀던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며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 청년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 합심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는요 기도해서 무슨 일을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 합심 기도회가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도 저희 우리 박영덕 권사님 암으로 지금 항암 받고 있는데 우리 주일날 우리 김기한 장로님 남편 되는 김기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처음에 암 걸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암이 목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전이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진을 다시 가져왔어요. 뭐였냐면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와갖고 막 말씀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기도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선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했어요.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 기도의 열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회예요.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바로 그 놀라운 약속에 참여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우리 합심 기도회가 되도록 또 인도하시는 전사님께 또 각별의 영적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